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볍게 여겨지던 인사가 요즘 들어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언제나 끝이 날까 했던 폭염과 이제 무더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섭리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절기상 처서가 들어 있습니다. 처서라는 절기는 말 그대로 여름이 이제는 지나가서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또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더위가 이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절기가 될 수 있겠죠. 더위가 이제 끝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에는 참 복음처럼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가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가을이 주는 선선함이 뜨거운 여름을 몰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농사 절기에 대한 원력들을 살펴보니 사실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처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겠죠. 매일매일이 중요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으니 하늘의 은택을 기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가을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햇살은 뜨겁기만 합니다. 그래야만 벼에 이삭이 여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 속담에 처서의 장벼 패듯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처서 무렵에 벼가 얼마나 잘 여물고 성장해 가는지를 잘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연의 섭리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고 깊어질 때 또 깊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또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언서의 두 번째 강해로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공부했던 책이 말라기였습니다. 생각나시죠? 말라기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거짓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라 경고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정해진 거룩해진 결혼 서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억압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당신이 정해 놓으신 계획을 얼마든지 바꾸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앙과 시험과 환난과 하나님의 군대까지 동원하셨음에도 죄악으로 인해 완악한 강팍했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참 아이러니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한 점만을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과 허물까지도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종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성서이기에 기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만 채워놨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예언서를 통해 읽게 되는 경고와 심판에 관련된 이런 메시지들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더 가득 채워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생각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처럼 성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서는 값싼 은혜로 얼룩진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설교는 기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나를 영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는 여러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지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쓸데없고 의미 없는 사설들을 나누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이 시간에 오직 복음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만 전해지는 참된 예언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진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응답했다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넘어가고 피해 갔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 참된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오늘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예언서가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삶을 끊임없이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값싼 은혜에 중독되어져 있는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런 신앙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되어진 호세아서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뜨겁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언자들의 이름의 의미 또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들입니다. 예언자들의 이름은 곧 그 책의 메시지를 전망하게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 호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아모스와 함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의 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모스는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베고 찔렀다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목사가 오늘의 본문을 설교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다르게 설교했겠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공통된 메시지가 두 예언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전달되었습니다. 말라기 강해를 통해 예언서를 읽는 기본적인 영적인 감각들이 길러졌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언자가 등장했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사회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예언자는 감시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을 분석하고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이제부터 담당해야 할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예언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를 황금 시대 또는 은빛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로부터 영토를 확장하면서 광범위한 국제 무역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정치적인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렇다면 이토록 경제적인 번영을 일구어냈던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황금 시대였다 한들 왕이 죄악에 쩔어 있었으니 당시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니, 상황이 나아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못된 습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것이 나아지면, 그것이 극복되어지면, 살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없습니다. 경제적 번영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깃들었지만 정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언자인 호세아는 죄악으로 얼룩진 북이스라엘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금 시대, 은빛 시대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헤셀은 예언은 하늘의 눈으로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예언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관점을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쫓는 자들은 하늘에 이르는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권면하는 이유는 땅의 것을 쫓는 삶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이 예언자로서의 활동이 여타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독특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출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회개를 촉구시킬 방법은 충분히 많았을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실 수도 있었겠지요. 예언자로서의 자격과 정체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명령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출산한 예언자의 말에 누가 귀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다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원망과 항의가 아닌 호세아는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출산합니다. 호세아가 이처럼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경고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니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입니다. 6절에서 두 번째 낳은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지었다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비가 없다,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8절의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로 짓는데 그 의미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모자라 자식들의 이름마저 끔찍한 뜻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출산한 자녀들의 이름만으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고 뜨거웠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보셨다라면 예언서를 잘못 읽으셨습니다. 물론 예언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록한 책이기는 하지만 예언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결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노와 심판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고 쉽사리 나아갈 수가 없겠죠.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출산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언서를 읽어가면서, 특히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보내는 것은 그들을 꾸짖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고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호세아를 통해 전해지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희망입니다. 비록 호세아서가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끝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강해를 따라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려는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먼저 행하시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분에 넘치게 대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만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한 자들과 같이 신실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언제든지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참된 예언의 내용은 심판과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언이 시작되었다 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한 경고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입니다. 호세아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계시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자기 희생은 일찍이 결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왜 안 사랑하고 저 사람만 더 사랑하시는 것이냐 원망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걱정하십니까?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증명하십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공감이 아닙니다. 그 차디찬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뜨거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찢겨지시고 예수를 대신 치셨습니다. 십자가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걱정에 대한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희망도 없습니다. 다시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